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죠. 우리가 마귀론 할 때 이미 이 이야기는 전부 다 한 번씩 살폈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장구하게 펼쳐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질문해 올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우리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갖다 좀 추려서 지난 시간에 마귀 사탄 그 이름에 관련해 가지고 대적하는 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그러면 귀신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도대체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 정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귀신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좀 음습하고 좀 어둡죠. 그 이름 자체가 어두워요. 귀신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귀신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귀신 나오는 드라마. 근데 귀신이 요즘에는 전에는 무서웠어요. 막 한설인 귀신들 나왔잖아요. 그죠? 막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나오는 귀신은요 사람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이러다가 사람하고 귀신하고 그냥 하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영화도 애들 그 만화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 귀신들을 많이 그 영혼을 갖다가 많이 이제 모아야지 또 재밌어지는 그런 뭐 만화 영화도 있고 게임도 있어요. 심지어는 게임도 그런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추수해서 막 그렇게 그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 영화나 게임 또는 심지어는 그것과 연관되어진 장난감 속에서도 정말 그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일본 귀신 캐릭터를 갖다 우리나라에서 막 수입해가지고 그걸 갖다 인형 뽑기에서 뽑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귀신에 대한 참 우리가 전에는 야 이거는 어둠의 영역이야. 이거는 참 무섭고 이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걸로 알았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인식이 좀 달라져가지고 문화적으로 귀신하고 친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체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속고 있다. 귀신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친하면 안 되거든요.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철학도 과학도 아무런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영역을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이 신학에 관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봐야 돼요. 신학자나 성경학자나 목회자들 전문가거든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귀신과 악한 어둠의 권세자들 이러한 것들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영들의 이야기 또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철학을 한다는 철학관에서 뭐 점치는 점쟁이들 가운데에서 이 귀신 이야기 들으면 100%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절대로 이 귀신들의 영역이 나쁘게 원래 정체성 그대로 나쁘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돕고 뭐 우리를 좀 이렇게 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 귀신들이 사용되어진다라고 귀신의 친화적으로 설명하지 결코 귀신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크게 속고 있죠. 사탄 마귀와 마찬가지로 귀신의 기원도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2번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귀신은 곧 범죄한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쫓겨나서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 타락한 천사들이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유다서에서도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범죄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범죄했다 이 말은 곧 자기 지위를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그냥 범죄했다라고만 말하는데 유다서로 건너가 보니까 거기에 범죄의 내용이 나오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천사로서 지음을 받았죠. 사탄은 한 존재예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결국에는 사탄이 마귀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런 사탄을 따라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다른 천사들도 함께 그 뒤를 따라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그러면 함께 쫓겨난 마귀 사탄과 함께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얼마나 될까? 그 무리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의 무리가 타락해서 쫓겨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주장을 해요. 베드로의 편지에서도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남긴 편지에도 유다서에 있잖아요. 동일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초소에서 떠난 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천사인 사탄을 따라서 함께 범죄하고 반역한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오늘날 귀신이 되었다. 오늘 우리 귀신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귀신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귀신의 정체성, 실체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천사들, 그들이 오늘날 귀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타락한 천사들의 범죄는 어떤 것이었을까? 또 그 처소를 떠난 천사는 누구였을까?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에 요한계시록 이야기 말씀 강조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용이라는 것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 그리고 여기서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해산하며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여자는 성모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누구든 바보가 아닌 이상 구약의 창세기를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두고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이것을 오늘날 마리아라고 우기면 진짜 웃기는 거죠. 그런 그 로마 카톨릭이 지금 그렇게 우기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붉은 용과 그 세력들이 멸하고 또 멸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아먹혔어요.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7머리라,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배나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탄이 우리보다 똑똑할까요? 미련할까요? 우리보다 똑똑하다니까요. 영의 세계를 다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오염되지만 않았어도 그들보다 어떻게 견주어서 비등비등하거나 좀 낫거나 했을 텐데 오염되어진 이상 우리의 영성과 정신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뇌의 몇 프로밖에 못 써요? 3% 5%밖에 못 써요. 나머지 95% 97%의 영역이 미지의 세계가 돼버렸어요. 이게 풀려져 쓰여진다면 아마도 사탄 마귀와 막 대등하게 막 대적을 하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염되어진 우리가 그 미개척지를 개발하기가 참 쉽지 않죠. 100년 미만의 삶에서. 뿔이 열이라는 것은 그 권세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굉장한 권세도 있고 굉장한 지혜도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존재가 타락해서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탄과 그 수하에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3분의 1,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별 하면은 이 땅 위에 별도 있고 하늘의 별도 있어요. 땅 위의 별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오른손에 7 별이 있더라. 그게 뭐라고요? 7 교회의 이렇게 교회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를 말하는 거죠.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래서 천사의 무리 중에 3분의 1이 땅에 쫓겨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사탄인데 사탄이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타락시켰다는 것은 수많은 천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용의 꼬리에 끌려서 땅에 같이 함께 내려찍히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어 쫓긴 귀신의 수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둘러 진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을 보면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러면은요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이 아니에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러면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들이 결국 사탄과 함께 쫓겨났고 그들이 귀신들이 된 거죠. 그 수가 절대로 작지 않아요. 제일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가 된 것이고 그를 따랐던 계급 낮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는 언제나 사탄, 마귀는 언제나 단수로 쓰이고 귀신들은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들의 특징은 아주 더러운 귀신들이다. 그래서 우리 귀신론 할 때도 요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 즉 귀신들을 흑암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니까 분명히 가두어 놓았다 그랬잖아요. 귀신들은 지금 갇혔어요, 풀렸어요? 그럼 갇혔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분명히 가두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활동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귀신들이 지금 세상에 활동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학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탄의 수하에 좀 극악무도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풀려나면요 세상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 극악무도한 것들이 풀려나서 세상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요. 정말로 이 세상 역사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참혹한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귀신들을 완전히 가두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악무도한 것들은 따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대로 사람들을 시험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만한 귀신들은 그 활동을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자기들의 본성대로 인간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침묵 속에. 귀신들의 활동 범위는 제한되지만은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활동에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현재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극악무도한 것들은 분명히 결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을 시험할 만한 그리고 그들의 기능대로 내버려 두신 그런 귀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후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은 활동하게 될 거다. 그런데 활동하는 귀신들 중에서 너무 심하게 인간을 괴롭히거나 인간 역사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그런 귀신들은 가려져서 무조갱에 던져 넣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임의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극악무도한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제어하신다, 무조갱에 가두시고 제어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거보다 덜한 귀신들은 그냥 활동하게 내버려 두셨다, 어떤 제한적 허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건 속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미쳤어요. 그냥 정신이 온전치 않았죠. 옷도 다 벗었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피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를 결박시켰죠. 묶어놓기도 하고, 그것도 그냥 안 되니까 쇠고랑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그 쇠고랑까지도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나 주변의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찾으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강한 두려움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점점 다가가시니까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간구하는 장면이 확실히 나와요. 그래서 무저갱에 들어가기 싫은 것을 보면 들어가야 할 입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묶어도 끊고, 막 심지어는 쇠고랑으로 묶어도 끊고 결박을 끊어내니까. 이 정도로 극악무도한 귀신들은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극악무도한 것들을 추려서 무저갱이 계속 가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 말씀은 공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악한 귀신들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귀신들이 우리를 덮쳐봐요. 그거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 귀신들의 공격 중에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은 수시로 활동을 제한하셔서 묶어 무저갱에 집어넣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우리 인류가 이 귀신들이 자신들의 죽은 조상들의 영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효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귀신들은 조상의 목소리나 조상의 기억력을 가장해가지고 마치 조상인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후손들을 괴롭게 하고 미혹합니다. 그것들을 끝까지 문초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문초하고 몰아세우고 그 코너에 몰아넣고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초를 하면요, 나중에는 자기들이요 실제 조상이 아니고 조상들을 죽여서 지옥 가게 만들고 조상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귀신들이에요. 그렇게 조상들을 죽여서 음부로 내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후손 중에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계속 제사를 지내게 하고 구슬하게 하고 정성을 보이라고 효도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시험하는 것은 모두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정 허용 범위 안에서, 제한적 허용, 그 범위 안에서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반응해서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쳐놓은 올무와 그 함정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이죠. 유혹이라고 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 것은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는 목적이 뭐예요?
더 나은 실력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분별해야 모르는 것을 더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시험, 여기서 말하는 템테이션은 우리로 넘어뜨리고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템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신비한 것 좋아하고 이상한 것 좋아하고 자기 이익되는 것만 따라가다가 반드시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에 걸려서 그들을 따르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아요. 최소한 하나님 편에 속한다, 편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경계를 허물어서 나는 그분과 상관없이 살 거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가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물론 속이는 마귀와 귀신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속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요? 왜 거기에 속아요?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해서 속임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없으면 속을 일이 없죠. 내가 그런 부분에서 반응이 아예 없을 테니까 욕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속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온갖 것들을 우리 앞에 다 뿌려봐요. 빵도 뿌려보고, 초콜릿도 뿌려보고, 다 뿌려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의 반응이 오잖아요. 그럼 얘는 초콜릿 좋아하는구나. 초콜릿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이성, 여자, 남자, 물질, 명예, 권세, 뭐 이런 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 있죠. 다 뿌려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성정상 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사탄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귀신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세계를 바르게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한다라는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죽은 조상의 영혼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올 수 있다면 당연히 죽은 조상의 영혼이 우리 앞에 왔으면 당연히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마땅하죠. 그러나 절대로 죽은 조상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즉 죽은 조상의 영혼들 스스로가 또 이 땅 위에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할 때 거기에는 우리를 속이는 악한 귀신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그 모습을 희희낙낙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속아서 제사 지내는 그 경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귀신들에게 절을 하는 그 재미에 끊임없이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은 제사를 강요하고 절하기를 강요해요. 이것이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예요. 심지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도 사탄이 달라붙어가지고 절을 하라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온 세상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결국 절을 했다면 예수님에게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을 받는 존재는 절을 하는 존재보다 크다.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을 했다면 사탄이 큰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작은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사탄이 보여줬던 그 모든 세상을 예수님이 갖게 될 테지만 결국 그 예수님까지도 사탄이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람을 속이는 일, 이것이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행사 간에 이 대적의 존재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사탄의 펀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늘 깨어서 경성하라고,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은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하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에서 뭐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뭐 로마 카톨릭에서 뭐 천당 간다, 뭐 불교에서 뭐 해탈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결국 종교는 다 하나고 결국 그들이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나, 종교가 다 통폐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불교에서의 해탈은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간단하게 줄이면은,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졸지 마세요. 이 졸음막이가 또 왔나. 예. 기독교의 구원을 간단하게 줄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관계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사탄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한 개인이 어떻게 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반면에 불교의 해탈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개인의 어떤 욕망의 사슬에서 집념에 의한 어떤 번뇌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도를 닦고 정신 수양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욕심을 갖지 않고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불교가 말하는 철학의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거가 다예요. 불교의 해탈과 기독교의 구원이 실상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쪽도 진지하게 살펴보지 못한 탓에 오해를 하는 거죠. 해탈은 욕망이나 집착을 잊어버리는 정도지 다른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차분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의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양심을 억압하면서 자꾸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그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또 그 안에 빠져들어요. 또 벗어나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내 개인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만 그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자유는 악한 영이 제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났던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아멘입니까?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나아가서 정신적인 무질서, 시샘말로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친 상태에 정신적인 무질서 있었던,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신의 질서를 찾고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로 돌아오죠. 여러 질병으로부터 막 고난받던 사람들은 그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죠. 심지어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도 다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죄성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의 억압을 넘어서서 정신의 무질서나 여러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어느 순간 평생 알아왔던 어떤 장애가 쉽게 해결되고 그러진 않아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불완전한 껍데기를 벗게 될 것이고, 결국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질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고,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체로 완전한 실체를 보여줬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부활체를 입게 될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왜 오늘날 예수님 때는 막 눈 먼 사람도 눈 뜨고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뭐 상징은 뭐 그렇게 반복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했고 그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세메이온이에요. 사인. 그 예수님의 표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표적이 계속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 온전한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으로 결국에는 죄를 짓거든요. 그 범죄의 결과 저주가 따라와요.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범죄한다 하잖아요. 그럼 범죄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요. 1+1이 돼요. 연합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죄인인데 같이 묶여주신 예수님은 죽을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묶인 예수님은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돼요. 우리는 10번 죽어 마땅한데 우리와 함께 묶여주신 예수님은 100번 살아도 마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곧 그 범죄의 열매인 저주까지도 없어져요. 이게 상쇄돼 버려요. 저주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저주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더 엄청나기 때문에 저주를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 것이 되어버려요. 1+1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 것이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를 벗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기까지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들을 더 받아 누리게 돼요. 우리의 누추한 것 다 상쇄되어지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저주가 바뀌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예수님과 엮어버린다라는, 그래서 나를 묶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우리도 고난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죄의 결과인 저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지옥의 형벌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우리가 지옥의 형벌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완전히 죄가 사해지고 저주도 없어져 버리고 죄의 권세 아래서 억압당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도 그 시절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 그 시대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절에 그것이 보편적인 흐름이 돼버리면, 그 보편적인 물결이 돼버리면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악하니까 그 안에 살던 경건한 사람들 다 물들고 오염되잖아요.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받은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치안의 모습과 또 그 엄청난 복지 혜택과 정말로 그 우리나라보다 캐나다가 잘 살고 미국이 잘 산다 하지만 거기서 온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놀라요. 깜짝 놀라요. 제가 만화 한번 보내드렸죠. 그거 보셨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던 우리 한국 교포가 나와가지고 입이 쭉 벌려, 거기에서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혜택들을 이 땅에서 다 누리면서 사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다 불평불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흘러왔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살면 그 시대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되는 것도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물결 속에 그냥 있었으면은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멸망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결 속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산 거 아닙니까? 롯의 가족들이. 그런 시절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본성을 거스르고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서
오히려 그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오르면서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귀신은요, 병을 동반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병이 귀신의 장난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막 감기도 귀신의 장난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분명히 귀신이 들어감으로 병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질병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봐요. 이런 귀신을 병과 마귀를 합쳐서 병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병마. 그 질병이 확실히 병마로 인한 것이라면 그 병에서도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해요. 에고이스트처럼 자기 속에 자기가 폐쇄돼요. 그냥 자기 세상밖에 없어. 근데 이게 자기가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폐쇄돼서 자기를 생각할수록 도리어 자기가 감옥 안에 갇힌 꼴이 돼버려요. 그거를 깨뜨리지 못해서 항상 그 안에 갇혀 살면서 점점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의 벽에 두껍게 그냥 세상으로부터 쌓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것에도 자유를 줘요. 나를 나로부터 자유케 해요. 나의 어떤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이 잘못된 인생관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면, 이렇게 깡패가 뭐 까짓 거 그냥 인생 한 번뿐이 더 있어? 하면서 막 사람들 거 뺏고 두드려 패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가치관에 살았구나 하면서 깡패가 변해서 목사님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깨뜨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의 완성은 이 전부 다 국지적인 구원에 대한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확실히 완전한 구원의 개념은 부활의 날에 영혼이 육체라는 제한된 그 한계에서 해방돼 가지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자유하게 될 때, 그때가 완전한 구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과 같이 보다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그때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그 이전에는 다 일반적인 구원의 개념에 다 들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라는 것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욕심과 집착과 상념을 벗고서 번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그들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체념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비슷해요. 해탈이라는 것. 불교에서는 사성체라는 말이 있거든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성체. 그래서 사성체가 뭐냐면 고체, 집체, 멸체, 도체, 이 네 가지를 사성체라고 말해요. 사성체가 이 체라는 것이 체념하다 할 때 체자예요. 체념하다 할 때 체자. 어차피 안 될 것 가지고 왜 집착하냐. 잊고 체념해라. 이루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체념이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근데 이렇게 애태우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 욕심 없이 다 포기하는 것이 체념인데, 그 체념에 관한 한 포기하는 것이 네 분야에 있어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 첫 번째는 쓸고자를 쓰죠. 그래서 쓰다, 아주 쓰다, 그죠? 인생이 고생이 번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거 덜어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집체, 잡을집을 쓰거든. 잡을집 꼭 잡고 그냥 집착해서 원숭이 호리병처럼 그 안에 있는 붓을 하나 가득 주워들고, 호리병에서 손이 안 빠지니까 막 그것과 함께 결국에는 사냥꾼에게 잡히잖아요.
결국 그 구슬들을 놔버리니까 결국 호리병에서 손이 빠져서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집었던 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예, 이 집체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잡을지 꼭 집착하고 또 꼭 잡고서 이거 아니면은 나 죽네 하는 거, 그런 거 집착 내려놓고 체념하라는 거죠. 또 멸체는요, 제거할 멸이라는, 제거할 멸,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욕망 자체를 다, 어떤 욕심, 욕망, 정욕 이런 것들 자체를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다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나아가서 도체, 예, 길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인생의 바른 도로 들어서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 집체, 멸체, 도체, 고집멸도, 이렇게 사성체의 체념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돕는 장치가 있는데, 그 돕는 장치가 바로 팔정도라는 거예요. 팔정도. 이 좀 잘 제가 불교 교리학 시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성체에 연계한 것이 팔정도라는 것인데, 팔정도는 이거예요. 불교의 기초교리인데 다른 8가지의 도를 통해서 그 집념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팔정도의 완전한 도를 이루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의 완전한 도를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반야심경에 있어요. 사실 반야심경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경전인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이영주라는 분인데 산청군에 살던 분이세요. 근데 이 영주라는 이분이 1997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팔정도의 제1도, 제1도가 바로 뭐예요? 정견. 이 정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물을 이상하게 추상적으로, 주관적으로, 희미하게, 티미하게 볼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라. 본래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니까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더라. 산 그 이상도 아니고 산 그 이하도 아니더라. 물도 그 물 이상도 아니고 물 그 이하도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산에 무슨 산신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무슨 용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바위에 무슨 영험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신령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서 있던 고목에 대단한 어떤 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목일 뿐이고, 석가모니는 석가모니일 뿐이고, 돌은 그냥 돌일 뿐인 거죠.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고, 산은 그냥 산일 뿐이고, 강은 그냥 강일 뿐이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견이에요. 거기에 무슨 이상하고 쓸데없는 의미 부여해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죠.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다. 이것이 팔정도의 첫걸음이에요. 사물에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말씀이에요. 성철 스님 좋은 말씀하셨죠. 성철 스님은 기독교의 천국 같은 개념 쓰기를 싫어했어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죠. 인간의 철학과 사상 가지고, 인간의 지혜 가지고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상과학 만화로 그려내면 모를까? 절대로 우리가 차분한 인격 가지고 꼼꼼히 생각해서 올라가면 나는 알 수 없다, 여기서 끝나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것, 그것은 상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첫 번째는 정견, 똑바로 보고, 정사, 똑바로 생각하고, 정어, 똑바로 말하고, 정업, 똑바로 행동하고, 뭐 기업할 때 그런 업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고 뭐 생업에 종사하고, 업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어떤 활동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업, 똑바로 행동하고, 정명, 똑바로 명령하라는 거죠. 명하고, 또 정정진, 똑바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정념, 똑바로 소원하고, 정정, 똑바로 결정해라. 이 8가지가 팔정도로 고집멸체, 사성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장치죠. 이 사성체를 팔정도로 이렇게 돕는 거죠. 사성체를 이루기 위한 팔정도. 그래서 불교계에 열심히 도를 닦는 이유는 욕심을 없애고 집념이나 집착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불교의 전부예요. 이거 이상 없어요. 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안에 다 포괄되고 이것을 벗어나면 불교의 교리, 도그마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불교의 가장 높은 철학이 바로 바라밀로 연결되는데, 바라밀. 이 바라밀이요, 뭐 2바라밀, 뭐 5바라밀, 뭐 6바라밀, 뭐 10바라밀, 뭐 이렇게 바라밀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주요하게 지금 한국 그 불교 안에서 좀 정설로 통하는 것이 6바라밀로 정리가 되는데, 이런 바라밀이 있어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렇게 6바라밀 중에서 최고의 경지가 반야바라밀이에요. 이 반야바라밀은 반야심경에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반야심경에 담겨진 주요한 내용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이에요. 빌허, 없을 공. 최고의 도를 닦아서 결국 반야바라밀까지 올라가서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깨달으면 불교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열정,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수고를 통해서 면벽 수행도 하고 새벽 그냥 막 불공도 드리고 막 그냥 막 돌고 또 돌고 막 1000번째 3000번째 하고 막 그냥 그 뭐라 그러죠? 1000배 3000배 막 하고 막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이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장 소중한 걸 깨닫게 되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일반적으로 반야심경 하면은 그 의미를 몰라서 대단히 신령한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사실 그 주요한 맥락이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요한 핵심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불교계의 수많은 철학자들,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취한들 뭔 소용이 있고, 그리고 버린들 뭔 상관이 있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고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념도 가지지 말아라. 이것이 불교 최고의 경지의 가르침이에요. 결국 이런 허물을 붙잡고 나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이고 허예요. 비고 또 빈 것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집착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니까 모든 것을 잊으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신 산만한 사람에게는 다 비우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마음에서 정말 욕심 떨쳐버리고 뭔가 마음을 비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의 소망도 없고 참된 삶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떠올리기 위한 그런 잔치들은 없어요. 그냥 그걸 다 해요.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큰 깨달음, 즉 해탈이 기독교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앞서 기독교의 구원을 얘기했고 후에 불교의 해탈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이 같을 수 있겠어요? 전혀 다르죠? 관계 있어 보여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불교의 그것과 기독교의 이것은 확실히 상관없어요. 그게 마침표예요. 불교의 해탈은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닫게 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스스로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인생을 허비하는 그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탄과 귀신들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거짓 종교에서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고, 거짓된 방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헛된 기도를 하기, 지절거리기 원하고, 또 우리가 헛된 그 어떤 세상의 소망, 집 넓히는 일, 좋은 어떤 그 실적 쌓는 일, 이 땅 위에서 허물어질 수많은 장치들에게 그냥 고군분투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고 유혹하는 것이 오늘 사탄과 귀신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로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열매들을 하나도 맺지 못하게 해서 결국 악 속에 그들과 함께 멸망되게 하는 것이 오늘 사탄과 귀신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개발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신제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생산해내고 있죠. 게임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죠? 그거 하면 뭐가 나와요? 그죠? 뭐 램포치 같은 것도 뭐 인간의 뭐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썩어질 것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은 썩어질 것들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라. 이게 최고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분별하셔서 지혜롭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